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16일 화요일 말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굉장히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물론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 충만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가 알겠어요. 에스더가 알겠어요. 유다 백성이 알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은 있지만 어떻게 도우시는지는 그들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구하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누구도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힘과 격려를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배후에서 일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건도 그래요. 모르드게조차도 여기서 보면 이제 주요 인물이잖아요.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데 드라마로 본다면. 근데 이 드라마는 픽션 소설이 아니고 논픽션, 이 사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의미로 만든 자기의 창의성을 가지고 만든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도우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정말 길이 없어. 이건 꽉 막혔어. 이거는 이제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건 절망이야.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주 놀라우시리만큼 지혜와 권능으로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걷는 자 앞에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고 나는 자 위에 붙어가는 자가 있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얼마나 그 자신들의 그 포악함과 그리고 교활함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높은 권세의 그 지기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능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에서 을 같고 약자 같고 지혜 없는 자 같고 무능한 자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모르드게가 딱 죽을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날 밤 모르드게를 그 아침에 목매달기 위하여서 윤호를 받기 위해 찾아온 이 하만이 그 앞에 왕궁 앞에 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을 깨워서 궁중 일기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듣고 그것을 모르드게가 그리고 또 그가 유다인임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러대.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딱 찍어줘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인이라는 게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과 철천지 원수인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식대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한 편법을 행할 수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함께 술자리를 함께 할 수 없고 그 술자리에 함께 한들 나는 그 술을 마실 수 없어.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 삶의 선택을 할 때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모르드게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만이 우상 그 나라의 최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처럼 납작 엎드려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으려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 이러한 태도를 내비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러면서 또 13절에 이런 말 그 하만의 아내의 입을 통하여서 이런 말을 하게 한단 말이죠.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 후손이면 그 유다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이 모르드게를 목매달기 위하여서 장대를 세우라 이 조언을 한 사람도 이 하만의 아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계략을 꾸민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화를 당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마치 미련한 자의 이 대적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듯한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여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방법을 통하여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드라마나 영화로 본다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동안 막 조마조마했잖아요. 야,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망하게 되어지는구나. 저렇게 죽게 되어지는구나. 아니 그래. 이 에스더의 기도와 이 유다 민족의 기도를 통하여서 야 기회를 잡게 되어졌네. 왕의 마음을 잡게 되어졌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작스럽게 하만이 여기서 본 주요 인물 주인공으로 보이는데 그가 그 밤에 죽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급히 역사하시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이 상황 보면 왕은 지금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유다 백성을 죽이라고 조소의 허락까지도 해주고 또 반면에 유다 백성을 살리라고 그를 치하하라고 그를 높여주라고 또 그런 말까지도 하고 이 왕의 존재는 도대체 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려져요.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함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어떤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어떤 결단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만 안 믿으면 그냥 편하게 선택할 일들이 많고 편하게 할 일이 많고 편하게 갈 일이 많고 편하게 생각할 일이 많고 편하게 말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편하게 움켜질 것들이 많은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거 양보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말하지 않고 혹은 용서하고 혹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용납하게 되어지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 앞에 호구같이 보여지고 무능한 자처럼 보여지고 무지한 자처럼 보여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들려온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에서 6절이죠. 5장 6절에 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견딜 것은 견디고 행할 것은 행하며 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지 않으므로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손해 본다 할지라도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때 순종할 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견디세요. 지금까지 잘 견뎌왔어요. 지금까지 잘 견뎌온 거 절대 이 악한 마귀의 대적과 주변 사람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한 것도 대단한 일이나 앞에서 이제 또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포효하고 그렇죠. 멀리 있지 않아요. 대적은. 그러니 결단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일이 있고 높임을 받을 일이 있으며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받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